계속 쉬고 있는 내 자녀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내 품에서 떼어내야 좋은 걸까요? 이제는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을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청년들의 취업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렇게 취업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자립도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독립이 어렵고 부모 역시 다 큰 자녀를 계속 책임지느라 부담은 커지기만 합니다. 계속 쉬고 있는 내 자녀를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 내 품에서 떼어내야 좋은 걸까요? 이제는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소명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는요, 자녀를 장수의 수중 안에 있는 무엇으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바로 화살입니다. 장수는 통 안에 있는 화살을 왜 가지고 다닐까요? 또 목적이 무엇일까요? 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화살통에 든 화살처럼 나로부터 날아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잘 깎아 만들듯 자녀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장수는요, 화살이 이 목표물에 정확하고도 힘있게 꽂히도록 조준해야 합니다. 즉,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의미 있는 목표물을 잘 찾아가도록 시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 조준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키워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올바른 꿈과 목적, 즉 방향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장수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활 시위에 건 화살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당기는 것은 장수지만 이 목표물에 적중하여 세상을 근사하게 바꾸는 주체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삶은 활 시위에서 자녀를 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 세계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이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립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마음 근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AI 시대에 창의성이나 융합 능력 같은 역량을 기르려면요, 대부분 이 역량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할까요? 아니면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마음이죠. 마음이 먼저 동력이 되어야 머리와 몸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요, 이 5만 원까지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 하나를 구겨볼게요. 여러분, 이 구겨진 지폐가 바로 이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이 셀피하고 또 남과 비교 당하면서 마음에 상기는 이 상처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겨진 지폐하고요, 이 새 지폐의 가격 차이, 아니 근본적 가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하나도 없어요. 본질적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마음 근력이란 비록 상처받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하고 다시 이 마음을 펴보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는 자녀가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만이 자녀의 마음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 역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를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가 어떤 실패와 역경을 겪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부모가 이 가슴으로 전해주는 신앙 교육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생에는요, 명이 있는 거예요. 즉,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아이가 더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자랍니다. 비록 작은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아이를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가능성을 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부모의 삶으로요. 아이들은 생명력이 왕성해서 주변 환경을 그대로 흡수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소명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고요. 때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뭔가요? 바로 그 실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부활을 보는 것이에요.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부모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정에서 풍기고 흘리고 남긴 자취들을 자녀들이요 엄청난 흡수력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부모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모가 사랑한 것을 사랑하는 진짜 내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으시죠? 그럼 먼저 함께 살아가 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실패와 역경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조금씩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 과정을 해석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의 정답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 보세요. 삶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자녀를 이 활 시위에서 놓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